하나님의 말씀 앞에 화면에 여호수아 6장 17절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네. 자,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친다는 것은요, 모두 전멸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전멸시켜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명령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 성주를 7일 동안 13바퀴나 돌았습니다. 단번에 그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들의 손잡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유독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살려주냐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전쟁이 어떤 전쟁인데 이 라합을 살려줍니까? 모두를 다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라합과 그의 가정만 예외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2장 그 앞부분으로 좀 가야 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맨 먼저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차근차근 정복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지형들과 이제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정탐꾼을 이제 그 성에 파견합니다. 자, 두 정탐꾼이 밤이 되어 잠을 청할 곳을 찾다가 들어간 곳이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의 소식이 그 성의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왕은 이제 정탐꾼을 찾기 위한 추격대를 바로 이제 보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3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추격대가 라합의 집에 들어 닥쳤지만 다행히 라합이 두 정탐꾼을 지붕에 미리 숨겨둔 상태입니다. 자, 사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만약 추격대가 정탐꾼을 찾아낸다면 라합 자신의 안전과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은 왜 이렇게 엄청난 모험을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까? 그냥 신고하면 되잖아요. 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까지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배신입니다. 인간적인 정과 의리와 신을 다 저버리는 그런 아주 그런 행동입니다. 같은 민족 입장에서 볼 때 그 무슨 나쁜 말을 해도 성이 풀리지 않을 정도예요. 완전히 배신자예요, 배신자.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매달리지만 사람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잠시 시간이 가면 다 사라져버리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나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나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람인데요, 이 아브람 못지않게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라합이 함께 여러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라합의 믿음이 높이 평가받냐면요, 자신의 생명을 내건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건 믿음. 그렇습니다. 생명을 내건 믿음. 생명을 내걸었다는 것은요, 자신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건 믿음. 그래서 라합의 믿음을 높이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요, 어떻게 해서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이유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했던 것을 라합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또 요단 동편에 있는 강력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켰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길을 쫑긋 세고 듣던 라합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생 라합은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의 운명도 예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성의 왕이 보낸 추격대를 겨우 따돌리고 난 이후에 라합은요, 그 정탐꾼들에게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과 우리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라합의 간청을 들은 두 정탐꾼은 이제 라합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우리 18절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겠지만 집 밖에 나가 있으면 그 생명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무서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라합은요, 두 정탐꾼을 보내자마자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답니다. 자, 그런데 이 붉은 줄은 결국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던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 라합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라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모든 군사들이 7일 동안 이 성을 13바퀴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 모두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자, 그 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공불락 같은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성 주위를 13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 정말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은 설마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정복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벌어졌어요. 이 고고학자들이요, 그 지역에 가보면 예루살렘 무너진 흔적이 다 있거든요. 이게 실제 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접근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믿기지 않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벽이 무너지다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에게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2절 다 같이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자, 두 정탐꾼은 라합을 살리기 위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그 집을 찾습니다. 자, 마치 구원의 방주처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만 살고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만 살고 마치 노아 방주 같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라합은요, 두 정탐꾼이 자신의 집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마음이 다급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라합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요. 라합이 어떤 심정으로 붉은 줄을 매달았을까? 한번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한번 라합이 어떤 마음으로 붉은 줄을 매달았을까? 만약 우리가 라합이라면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붉은 줄을 바로 매달았거든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태평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 성이 망하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날씨가 좋은데 비가 온다는 기상 예보가 있으면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왜 비가 오나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태평하게 잘 사는데 무슨 이 성이 망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서 있는데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라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라합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멸망한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로.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강력한 아무리 왕을 전멸시킨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실감이 안 나지만, 정말 실감이 안 나죠. 안 나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이 멸망한다는 것을 사실로 믿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이닥칠 그날을 끼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때가 참에 라합이 준비하고 기다렸던 대로 두 정탐꾼이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6장 23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자, 사람이 갑자기 불만 나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살림도구 다 놓고 몸만 겨우 빠져나갑니다. 살림도구 챙길 정신이 없어요. 그냥 몸만 나가죠. 이번에도 보니까 물수에 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니까 그냥 몸만 겨우 빠져나왔더라 보니까요. 물이 막 닥치니까 집안으로. 엄청난 함성과 함께 성벽이 무너지고 말 그대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무엇을 얼마나 챙겨갖고 나왔겠습니까? 겨우만 몸만 빠져나왔을 거예요.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지금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데. 살림도구며 자신의 소중했던 많은 것들을 그대로 놓아두고 나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판에 다른 것은요, 이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라합은요, 생명을 지키고 구원받았지만 삶의 터전을 비롯해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친구들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중한 물건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이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물질이 중요하고 어떤 권력이 중요하고 어떤 명예가 중요하고 내 행복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 생명을 잃게 되면 천하를 다 준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합이 민족의 멸망 가운데 생명을 건진받는 것처럼 구원은요, 죄로 죽을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자,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생명을 건진받으면 다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구원받으면 다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이것이 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설령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해도 다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보상되는 거예요. 설령 죽는다 해도 그 말에 다 보상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니까. 이 땅에 잠깐 생명이 간다 해도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보상되는 것입니다.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온 이후에는요, 성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4절 다 같이요.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평생 살던 자신의 마을이 불타는 모습을 보는 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책에 하면 다 불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던 마을이 다 불탄다고 생각해. 난 그걸 멀리서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인간이 슬프고 아쉽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제 다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심정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떻겠어요? 사실 라합은요, 구원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포기했어도 라합의 선택은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 위에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자, 라합의 이야기는 일단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일단 매듭을 하지만요, 룻기서의 라합이 또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라합이 다윗의 족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근데 룻기 4장을 보면요, 살몬과 보아스와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도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도다.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살몬이 바로 라합의 남편이니까 라합이 다윗의 이제 몇 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몇 대 올라 바로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몇 대 안 돼요. 또한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결국 라합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구원을 위해 다른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복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자, 이 말씀을 솔로몬이 남긴 이유는요, 비록 젊더라도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지혜왕 솔로몬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대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명언을 남겨주었습니다. 비록 젊더라도 네가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솔로몬이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네가 젊더라도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가 받은 마음의 감동은요, 저것이 깨어서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마지막 세대를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 기생 라합 외에 여리고성에 사는 그 누구도 난공불락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감이 안 나죠. 내가 죽는다는 거 실감 납니까? 하지만 죽음처럼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날도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건 다 마지막 날 끝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102편 26절이요.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서 말할 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이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성경에 무수한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예언 성취의 절정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절정이거든요. 예언 성취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요. 이것이 뭘 말하냐면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 같은 예수님, 좋은 스승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여러분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그 왕의 위엄을 가지고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내가 한번 맞이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왕의 위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왕의 위엄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이제 오실 때는. 그래서요, 내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오로지 이 땅에서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우리 TV 봐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갈등하고 서로 해결하고 그런 뭐 프로도 많잖아요, 요새요. 그때 이제 마음의 소원을 말해보라면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잘 살자, 다 그거 말하거든요. 사람들 대부분의 마음의 소원은 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좀 더 건강하면 좋겠고 좀 더 부자가 되면 좋겠다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이 행복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행복이 멀리 더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저희 가족을 비롯해서 제 주위 분들 중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래, 영생에 대한 소망, 우리가 죽어도 주님 품에서 다시 산다는 이 소망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 마지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그걸 보면서 인생이 이게 무엇인가. 진짜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행복했던 순간이 저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지금 남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소망을 품으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지만, 그 소망이 없으면,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소망이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내가 누렸던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잠깐 왔다 이 세상에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매일 감사하며 우리가 매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이 밤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다,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덤으로 누리는 거예요. 덤으로 누리는 거예요. 덤으로. 다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이길 모든 힘이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요, 종말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해 살면요, 이 땅에 당하는 고난, 시련, 질병, 가난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순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본받자 그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진짜 신앙의 근본은 이거예요. 그들은 이 종말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견디고 그 순교도 다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는 자로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왜 주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빛의 자녀들이 이 땅의 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할 행복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 행복이 어떻게 깨어질까봐, 행복이 어떻게 안 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안 될까봐, 내가 지키고 싶은 게 흐트러질까봐 마음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이 세상의 종말이든 그날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 마음에서 마지막 날에 준비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포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잘 내려놓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 즉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이 밤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확실히 되면 남은 인생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바로 영혼 구원에 내 삶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라합은 곧 닥칠 여리고 성의 멸망을 앞두고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가족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고 그 집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이게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라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들이닥치는데, 그러면 다 죽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결국 라합은 구원을 위해 성 안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가족을 멸망해서 건져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내 삶의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구절 고린도서 10장 30절 한번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런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각자 삶의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 이 모든 수고를 장차 하나님의 상급으로 다 여러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에 쓰임 받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로 나감 우리 함께 선포하고 우리 한번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로 나가며 자 시작. 주여 다시 오실 사랑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위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음으로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약속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을 힘차게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는 저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마치 삶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행복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건강과 행복을 강조하기보다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한다고, 주님 만나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주님 만나 그날을 위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음으로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